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3면 사도행전 9장 31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리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깨닫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여,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하여.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하여. 좀 이따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하여.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에는 핍박과 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환난과 핍박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과 예루살렘에는 누구만 있었다고 은혜를 나누었죠? 사도들만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써 이렇게 한 줄기로 들으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이들은 시족 사회였어요.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가족의 품을 떠난다라는 것, 친척 일가를 떠난다라는 것은 지금도 힘들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고향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들은 정동 고향과 부모 형제를 떠나 숨어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힘쓰고 열심을 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도망쳤던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여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사울은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줍니다. 사울은 즉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날 정도였습니다. 왕의 고위직까지 매수해서 성문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사울을 죽여야 할지 아주 사울을 죽이고자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을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떤지, 그가 전하고 가르쳤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길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게 되어지죠. 이때 누구의 도움을 받죠? 바나바의 도움으로 이 사울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더욱 힘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할 때 사울이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맞이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과 변론하고 논쟁한 뒤로 이 사울을 살려둬선 안 되겠다, 사울을 죽여야만 하겠다 해서 사울은 또 한 번 생명의 위험을 받습니다. 이때 사울을 사랑하는 이들로 인해서 사울이 어디로 도망치게 되죠? 고향 땅인 다소로 내려가 몸을 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만 복음을 전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시나 똑같이 환난과 핍박이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가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오늘 말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목사님 뭐 때문에 저렇게 설교 제목을 그리하여라고 몇 번에 걸쳐서 물어보시고 또 오늘 말씀 제목도 그리하여. 성도 여러분, 이 그리하여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어, 더 자세히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죠. 안혜경 목사님, 주성이가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하여 시험에 합격했다. 이러할 때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 부사, 접속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하여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 입장에서 제가 이해가 되고 제가 은혜가 돼야, 제가 주님의 말씀에 어떤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전하는데 이 말씀이 턱 걸려버린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은 볼 시간조차도 없고. 성도 여러분,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결국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맞아 고향 땅으로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피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울도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 고향으로 도망쳤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냐면 그리하여 교회가 무너져가고 성도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었더라. 이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죠.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임한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요. 사울 또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뭐라고 말하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아니 지금 이게 뭐가 평안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리하여. 도대체 무엇이 평안하다라는지, 무엇이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하는지 저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쭉 강해해 오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번역본을 다 찾아봤어요. 그리하여가 아니라 그래서라든가 어떤 다른 접속어가 사용되어져야 맞지 않을까. 그런데 다른 번역서에도, 영어 성경에도, 성경 원어에도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로 사용되어졌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환경을 보면 평안할 수 없는 시대인데
왜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은 평안하다라고 했냐 이거예요.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서가고 있지 않은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초대 교회가 평안하지도 않은데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냐라고요. 아니 사울조차도 자신의 핍박과 환난을 피해 지금 다섯 땅 고향으로 내려가 숨은 상태예요. 이것이 도대체 이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시대의 평안이 무엇이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를 쓰기 위해서는 앞에 교회가 평안해질 만한 일들이 넘쳐나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잘 되었다라고 해야 쓸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초대 교회의 환경이 어때요? 평안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하여야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맞는 것이죠. 스데반도 죽임을 당했고 사울도 죽음의 위협을 느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평안하여졌고 더욱 든든히 서 갔더라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하여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하는지 든든히 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지,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사도행전 9장, 10장, 11 마지막 장까지 이 본문을 바르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교회가 평안하여 맞나요?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는데 그리하여,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함에 그리하여로 교회가 든든히 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라고 기록을 했을까? 저는 이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오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때는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두시고 아버지 주님은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다. 기억나시죠? 대략 이따 말씀을 찾아볼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올라가야 이 땅에 누구를 내려주신대요? 예, 의로자 도우시는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나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한번 일러주는 거예요. 야, 내가 죽어서 아버지께로 갈 거인데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예비한 처소가 많이 있다. 내가 그곳에 있다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 위로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내줄 터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것이 있다. 무엇을 주고 싶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볼까요? 26절,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게 무엇이죠?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이 평안에 대해서 무엇이라 주님이 설명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은 무엇과 다르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시는 거죠? 자, 지금 초대 교회가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갔다. 아멘.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우리 영성 있는 성도님들은 성도 여러분, 왜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평안이 아니에요. 박해고 환난과 핍박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이 초대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진 것은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엄청 놀랐어요. 오늘 이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우린 예수님을 무슨 왕으로 고백하죠?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도 합니다. 무슨 뜻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실 수 있기에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왕이라 고백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평안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은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반대 세력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 위험을 피해 고향을 떠나고 고향으로 부모 형제를 떠나고 고향으로 숨어들고 있지만 위험한 상황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안과는 너무 다르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평안케 하셨다. 이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아멘. 주님이 보실 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9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전하여지고 많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곳이 평안한 상태래요. 그래서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 갔다. 우리가 볼 때는 사울도 지도자인 이 사울도 몸을 피해 고향 땅으로 숨어들었는데 하나님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평안을 원하느냐 이거죠. 많은 돈을 가지면 평안할 것이라 생각하는 이 평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면 평안한 삶을 보장받는 것처럼 여겨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성도들조차 이러한 평안을 갖고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평안이라 여겨지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평안이라 가르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져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고 이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궁핍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아멘. 성도 여러분, 몸은 피곤하고 육체는 힘들지만 나의 믿음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얼마나 힘든 평안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제서야 참 평안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평안은 대부분 세상이 원하는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평안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평안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투성이인 우리 인간이 바라는 이 평안은 결단코 세상에서 얻을래야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다한 채 우리는 세상의 평안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성경은 평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에요.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죠. 평안하기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샬롬의 평안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의 인사조차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시각의 평안이 아니라 근심 걱정 없이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든든히 서갈 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믿는 자의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평안을 가지고 부흥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많은 이들이 교회에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옵니다. 예, 틀리지 않았어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갔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고자 할 때 가지는 평안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안을 볼 때 우리의 평안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걷는 게 당연한 평안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점점 평안해지고 있어요. 우리도 얼마나 편해요. 저도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 한 번 없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도 평안해 하실까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요 예배 없는 데 많아요. 지금은 수요 예배도 없어요. 이런 평안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교회가 가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적어졌다라는 거예요? 적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부흥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회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환경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며 떨며 사랑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대신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이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보혜사라고 하는 별명대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위로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라고 하니까 아유 울지 마,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이런 뜻보다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위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한 말씀 자꾸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욱 사모할 수 있을까? 역시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보면 브라베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뜻이냐면 운동 경기에서 심판을 하다, 이게 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풀어드리면 우리의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분노가 내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고 주장하게 하지 말고, 이 뜻이에요. 무엇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게 무엇일까요? 왜 짜증이 나지요? 왜 화를 참지 못하지요? 왜 생각과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것이지요? 왜 죄가 죄인 걸 알면서도 짓게 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의 생각, 너의 개인적인 감정이 네 마음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평안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성도들은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 예,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해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함에 감사하시고 저러함에 감사하셔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은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됩니다. 힘써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 이 생명의 근원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질 때 든든히 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성령의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부흥케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웃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